오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8장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성적으로 거룩해라 하셨어요. 근친상간하지 말고 정말 더러운 행위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말씀은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위하여 지켜야 될 법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거룩해라. 거룩해야지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는 삶은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거룩하지 않으니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죄를 보고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깨끗이 씻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하라 거룩하라 이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거룩하다예요. 그래야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지? 왜 나에게는 말씀하지도 않지? 왜 나는 그와 같이 내버려 두신 것 같지? 라는 그 느낌은 내 안에 거룩함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정말 장악해서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그때 정말 온전한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산 것이 요셉이잖아요, 요셉. 요셉이요. 정말 그 형제가 시기하고 질투해서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그는 이제 나올 수도 없어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러듯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요셉을 팔았어요, 형들은. 그는 그 누군가가 다시 그 값을 지불해야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거기서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소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뭐 아버지가 알 수가 없게 이방 나라에 팔려가는데 어느 집에 어떻게 팔려갔는지 알겠어요. 형들도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집에다 판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노예상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가 어디에 가서 동생을 팔았는지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았기 때문에 동생을 찾을래야 찾을 길도 없는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 요셉은 알았어요. 이 나이도 어린 지금 한 17세쯤 된 고때에 이제 자기는 현실적으로는 이제 끝난 인생인 거예요. 아버지도 형들도 자기를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것을 말씀 안에 거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거 하나님을 오직 믿고 살아가니 그곳에서도 정말 이방에서 끌려온 그 노예가 가정의 총무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않고요. 내 생각에 두지 않아요. 환경에 두지 않습니다. 환경이 조금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것으로 기뻐하고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이 형통하셔서 이방 사람도 알아. 야, 너의 신이 너와 함께하는구나.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지 형통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씀대로 살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18장에서요. 19장에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야. 너희도 거룩해."라고 하시기 전에 18장에서 음란을 제거하라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그 안주인이 음란을 행하자고 그렇게 잠자리 하자고 날마다 유혹하였더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루는 이제 작정을 했어요. '이 녀석이 말을 안 듣네.' 오늘은 작정을 해서 아무도 없을 때에
정말 옷을 부여잡고 얼마나 매달렸는지 이 옷을 웃옷을 벗고 그냥 옷을 붙잡고 안 놔주니 그러니 옷을 벗고 그러고 몸은 도망간 거예요. 이제 증거를 잡았어요. 너무 안주인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것 봐라 내가 혼쭐을 내야지. 이 조그만 게 지가 뭐라고 노예 주제에 내가 은혜를 주겠다 그러는데" 하면서 나를 강간하려고 그랬다고 소리를 질러대니 인제 남편이 와서 그 요셉을 감옥에 쳐 넣었어요. 이거는 그냥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니라 인제 감옥에 죄수가 돼서 들어갔어요. 인제 환경은요 완전히 암흑이에요, 암흑. 그런데요 이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다가 감옥까지 갔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지 않았다고요. 어저께 다윗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이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환경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게 하셔 갖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환경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걸 헛것이라고요.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고요. 없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고요. 주님이 거하셨어요. 그러니 감옥에서도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소망을 잃지 않아요. 소망이 없어서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슨 소망이 1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소망이시니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또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그는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그때 가뭄 때에 먹여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세우십니다. 아멘. 개인이 그냥 혼자 하나님이 "아 너 이쁘다." 해서 총리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만드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을 모시고 환경을 극복하고 오직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을 모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 어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면 어느 상황 속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든지 생명의 위험이 있든지 말씀대로 어저께 다윗에게도 "너의 잘못 때문에 너의 죄값을 받는데 어마어마한 재앙을 받을 거야."라고 말씀해도 "제가 죄인입니다." 정말 이런 겸손한 하나님이 함께하기만을 소망하는 그 삶 속에 요셉과 다윗은요 정말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자랑인 자랑스러운 인물인 거죠. 그래서 한 개인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축복하시지 않아요. 왜요? 솔로몬처럼 우상 숭배자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살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만드는 것이 요셉이고 다윗인 거예요. 그러나 그 축복을 나만의 것으로 여긴 것이 솔로몬이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 축복을 받은 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이제 화목제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라는 말씀을 다시 19 장에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어떻게 사는 거야? 십계명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웃과 나누는 거야." 그랬을 때 요셉과 같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고 솔로몬처럼 되지 않아요. 그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만 힘을 쓰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로 세우려고 법궤에 말씀을 모셔오고 그다음에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말씀을 모셔오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오직 성전 주님이 성령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데 힘쓰면 그때부터는요 정말 존귀한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기뻐하는 그런 자녀로 세워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3 절에 보니까 너희
인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3 절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거룩해 요셉처럼 어떤 고난이 와도 감옥에 가도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적으로 성적인 타락을 했죠. 신기하죠. 18장 똑같아요. 요셉도요. 이렇게 성적으로 유혹을 이겨내고 거룩을 향해서 갔고요. 그다음에 18 장에 다윗도요. 그 밧세바를 탐하여서 음란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너 여기에 대한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것은 몸으로 다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내 죄값이니 받겠습니다." 거기에 토 하나도 달지 않았잖아요. "네. 그 죄값은 받습니다.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다음에 말씀대로 살아서 죄를 완전히 끊고 돌이켰다라고 하나님이 딱 보여주셨어요. 그러듯이 지금 우리들의 어떻게요?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요. 이제 말씀으로만 아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을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그 삶은요. 어마어마한 그 재앙이 임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결단이 없으면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냥 알아. 오늘도 아멘 말로만. 아이들처럼 "너 바르게 살아야지. 그 자꾸 너 인생 어떻게 될래? 너 멸망이야."라고 얘기해도 "네 알았어요." 그러고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면 그냥 꽝인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먼저 내 부모를 경외하는 거야." 거룩하게 사는 것은 이웃의 첫 번째 사랑은 내 부모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부모를 먼저 사랑해야지 그다음에 나머지 이웃을 사랑해요. 그래서 정확히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부모를 사랑하고 용서가 되는가?'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제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지도 몰랐죠 사실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제 모습을 정확히 보니까 알았어요. 저는 왜냐면 왜 부모를 사랑하지 못했나 저는 부모를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마귀는 정말 아주 기묘하게 속여요. 아주 그냥 정말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부모와 싸우지 않아서 그러면 사랑한다고 착각해요. 모두가 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아 부모를 사랑하지 않았네요.' 다 고백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알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속였기 때문에 싸워야지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냥 무관심도요 미워하는 거예요, 무관심. 너무 상처받거나 그러면 그냥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기대를 포기했으면 사랑은요 틀려요. 그냥 무관심도 아니고요. 사랑은 뭐라 그럴까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거는 마음 안에서 누군가를 부모님을 생각했을 때 정말 그 사랑이 뿜뿜뿜뿜뿜뿜뿜 올라오는 것 같아요. 뿡뿡뿡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그런 거예요. 뭐라 그냥 그렇다. 그냥 부모예요. 미워하지 않아. 그냥 부모. 그 정도로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랑한다고 착각해요. 그냥 부모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부모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정말 감사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안 됐었던 것은 제가 속았던 것은 저를 가난한 상태로 키운 것이 부모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제 수치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가정에서 양육을 한 것이 부모를 사랑할 수 없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부모님에게도 잘 이렇게 육적으로 해 주셨으면 육적인 것을 많이 공급해 주셨으면 그러면 사랑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왜 못 사랑했을까?' 했었던 것은 음 저에게 육적으로 잘 못해 줘서 너무 가난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수치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부모였으면 참 좋았겠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렇게
사랑하셨던 부모님의 산당이 내려와서 제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집도 하나님께 내어 드리고 그냥 하나님 일하느라고 우리도 잘 돌보지 못하고 좀 방임하시고 방치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것이 섭섭했었던 거죠. 그런데 지나고 났더니 거룩한 산당이 저에게는 내려와서 제가 부모님처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고 났더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잘 몰라요, 자녀들이. 그러나 정말 믿음 안에 있으면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건데 사랑하는 것에 가장 감사는 정말 거룩한 산당을 허락하신 부모님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또 우리 아이들 쉼터 아이들처럼 너가 부모님이 그냥 너 잘 해 주셔 갖고 살았다면 하나님 믿었겠어? 하나님 안 믿었지. 그러니 너무나 정말 괴팍한 부모님, 악한 부모님, 정말 나를 괴롭혔던 그 부모님 때문에 도망쳐 나와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렇게 같이 하나님 품 안에서 살게 하시니 이것 또한 감사야. 그냥 웬만한 부모님, 육적으로 잘해 주는 부모님 만났으면 그냥 거기서 편안히 살다가 지옥 갈 인생인데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부모님이 좀 악한 부모님 만나서 이 자녀를 너무나 괴롭히고 폭행하고 아니 살 수 없어서 도망쳐 나와서 하나님이 불러 가지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니 이것 또한 그 부모님도 감사한 거예요. 부모에 대한 막 증오감이 너무 강하니까. 사실 그것도 감사인 거예요. 그냥 웬만큼 해줘 갖고 먹고 살 만하고 이랬으면 저도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감사,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 믿게 됐다는 것은 큰 은혜인 거예요. 저도요 정말 하나님만 찾아서 부모님이 막 육적으로 해주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래도 한 것은 늘 기도하시는 걸 제가 늘 봤어요. 늘 산기도 끌고 다니시고 기도원에 늘 끌고 다니시고 그러니까 그것이 산당이 돼서 어려움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기도원에 가서 앉아 있더라고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산당에 부모님의 하셨던 습관이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돈 벌러만 가. 문제만 있으면 딴 데가. 그럼 자녀는요. 아무리 말로는 얘기해도요. 이 산당이 이미 내려와서 그냥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거룩한 산당을 이제 자녀에게 주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자녀는요. 부모를 맨 처음에는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부모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웃 사랑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경거하라는 건 10계명에서 5계명이에요, 5계명. 그래서 5계명까지는 거의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지 나머지 6계명 이웃, 진짜 이웃. 부모는 나의 생명이잖아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부모님이 성품이 또 왜 그렇게 정말 악을 행했느냐? 그 부모로부터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크죠. 그분도 또 피해자예요. 그 부모님도 또 피해자인 거죠. 그래서 배운 게 그것이고 산당이 그거니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요.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부모는요. 자녀를 아무리 악한 자라도 다 사랑해요. 이웃은 못 사랑해도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물론 마귀한테 완전히 사로잡힌 요즘에 자녀를 막 죽이시고 이렇게 자녀를 막 강간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마귀한테 완전히 잡혀서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마귀한테 잡히면요. 짐승같이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상담하시는 그 사모님이 계셔요. 제가 우연히 그 간증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산책할 때 간증을 이런 것을 들어요. 간증을 들어요. 네. 간증을 듣는데 정말 너무너무 악한 아버지가 깡패였어요. 이 깡패가 이 아버지가 이제 아주 자기는 깡패인데 여자는 노는 여자 안 만나고 싶어 가지고 정말 19 살인가 하여튼 그렇게 가 갖고서는 칼을 갖다가 방바닥에 꽂고 아주 그냥 순한 처녀를 데려가려고 자기는 깡패니까 깨끗한 여자 데리고 가고 싶어 갖고 가 가지고 동네에서 깨끗하고 착한 처녀 하나 봐 놓고 있어 갖고 그 집에 가서 칼을 꽂고
칼을 방바닥에 꽂고 "안 주면 다 죽인다." 이러니 어떡해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딸이 그 집이 맨날 막 얻어맞고 깡패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랬는데 이 여자가 너무너무 힘들어 갖고서는 이 딸이 인제 딸이 낳았는데 도망갔어요. 도망가 가지고서는 그 21살 때 그 남자를 가난한 남자를 얻었어요. 그래 가지고 근데 그 집은 다 예수님을 잘 믿는 집이에요. 이제 이민을 가 가지고 그렇게 이제 도망가 가지고 하여튼 뭐 이민 가서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집에서 탈출한 거예요. 탈출해 갖고 남편을 만났어요. 그랬는데 너무 예수님 잘 믿는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남편 때문에 이 아내는 치료가 다 됐어요. 정말 너무나 성품 좋고 그 집안에 부모님들이 너무 예수님을 잘 믿으니 '야 이렇게 사랑하며 살 수가 있구나.' 하면서 거기서 이 여인이 다 아내가 치료를 받아요. 그리고 인제 사모가 되었어요. 본인도 인제 신학 공부도 하고.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정말 그 또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막 때리고 막 그래서 하여튼 이제 도망을 나왔는데 나중에요. 그냥 그래도 아버지를 어떻게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기도하고 그랬는데 마지막 이제 엄마는 이제 도망가서 해서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 깡패 그거는 변화되지도 않고 그랬는데 어느 날 나이가 이제 드셨는데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내가 니네 집에 가겠다."고 오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와 가지고요. 와 가지고 "나 목욕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 갖고서는 갑자기 와 가지고 주일날에 와 가지고 그래서 목욕을 하시고 깨끗이 그래서 남편 옷 다 주워 갖고 남편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밥 달라고 그래서 밥을 드시고 그러니 뭐 교회도 못 가고 지금 남편한테 전화해서 "나 못 간다. 아버지가 오셨다."고 해서 다 섬겨 드리고 그리고 우리 한번 그러면서 진리를 전했대요.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나는 죗값을 평생 받은 것 같아. 내가 악하게 살아서 죗값을 받은 것 같아."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근데 천주교를 가끔씩 다니셨대요. "아 예수님 믿으시는데 왜 그러시냐."고.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고 담대하게 얘기도 못 했대요. 맞아 맞기 때문에 예수님 얘기만 하면 교회 얘기만 하면. 그런데 담대하게 그날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잘 듣더래요. 그래서 복음은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각오를 하고 전했더니 잘 들으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 그러면 예배 가자고." 가겠다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서 팔을 이렇게 잡고 팔을 이렇게 팔을 이렇게 끼고 싶은데 아버지 팔을 끼고 싶은데 너무 무서워서 이제 자기도 애 낳고 다 컸는데도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 가지고 또 팔 꼈다가 또 난리 날까 봐 막 팔을 너무 끼고 싶은데 낄 수가 없는데 그 용기를 내서 정말 팔을 딱 꼈대요. 아버지 팔을 딱 꼈대요. 그리고 교회를 걸어가는데 아버지가 울더래요. 그래 갖고 눈물을 이렇게 닦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우시면서 이렇게 우시더래요. 자기도 막 너무나 아버지를 팔 처음으로 이렇게 팔짱을 꼈으니 그래서 자기도 막 눈물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야 말 잘한다. 야 말 잘한다." 막 이러면서 그것이 은혜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말 잘한다는 게 은혜가 됐다는 거라면서 "야 말 잘한다. 아 아멘 하시는구나." 그러고서는 집에 가셨대요. 여러분 그날 소천하셨대요. 할렐루야. 정말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리고 바른 복음을 정확히 전했더니 그랬더니 그것이 들려지고 그날 깨끗이 샤워하고 남편 옷 목사님 옷 싹 갈아입고 교회 가자니 교회만 간다 그러면 때리고 욕하고 도망 나왔는데 그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야 말 잘한다." 은혜 받으시고 그러고 교회 처음 나오시고 그날 더 살아셔도 안 돼. 왜냐면 또 죄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도 그 딸이 정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더니 그래서
아버지 학교가 그분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가 그분 통해서 시작을 했대요. 내가 아버지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아버지 학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버지 학교 하는 그것을 하신 분이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사셨더라고요. 말도 못한 고통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니 새로운 인생이 펼쳐져서 지금은 할아버지 학교를 한대요. 할아버지 학교. 왜냐면 이제 할아버지들이 중요한데 할아버지들이 너무 힘이 없어 갖고 할아버지 학교를 한다고 해요. 그 아버지 그 사랑을 완성시켰더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3 절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시작은요 부모예요. 이것은요 양육 때 반드시 부모 정말 사랑까지 가셔야 합니다. 아멘. 그때 이웃이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단추가 잘못 껴져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핵심인 거거든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2절에서 말씀하신 그것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야. 그래야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워하지 않은 것이 사랑한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러고요.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감사하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거리가 있어요. 나를 고통스럽게 했다고 이 세상에 힘들게 했다고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배송이 됐으니.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광야를 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식일에 대한 사모함도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때가 주일날이 가장 기쁘잖아요. 저도 가장 성령 충만할 때는요. 예배드리고 났을 때가 가장 성령 충만해요. 주일날이 최고로 은혜를 받아요. 정말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 은혜가 날마다 저는 이제 목사니까 좀 더하겠죠. 제가 먼저 말씀을 받아요. 강대상에서 제일 먼저 말씀을 받고 그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저도 받아요. 그래서 이 받은 말씀 어떻게 전할까요? 그런데 제 입을 통해서 나오니 제가 먼저 성령 충만 받고 말씀이 선포되니 그날은 제가 선포하면서 아멘 하면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그대로 하게 지키겠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의 첫 번째가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거라고요. 이것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을 때는 아직 주님이 나의 주인 되진 않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모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안식일을부터 시작한다. 그러셔서 다시 말씀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예배를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4절이요. 그래서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헛된 것이 뭐예요? 우상.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살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를 지키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야. 너희와 약속해서 지켜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왜 나를 믿지 못하고 왜 다른 것을 붙잡느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리 교회가 지금 말씀 잘 전하고 있죠? 잘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대충 봐가지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만 받으니 그렇죠. 말씀 보면요. 그냥 십계명인 거예요. 처음부터.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 다른 우상 만들지 마라. 경배하지 마. 안식일 거룩히 지키는 거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야. 까지가 다섯 번째인 거예요. 이것이 5계명까지 지금 먼저 말씀하시고 그다음부터는 화목제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내가 왕이 되고요. 다른 것을 붙잡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무슨 인정을 받아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많이 높아지면 솔로몬 같이 돼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우상 숭배자가 본격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낮아지면은요, 뭐 높여질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하나님만이 주인 되십니다. 이것이 또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그 멘토가 있으셨대요. 그분은 천국에 갔다 왔다 하신대요. 여러분 모르지만 지금도 정말 정말 거룩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는 분들은 천국을 갔다 왔다 하셔요. 저는 몰랐는데 아 정말 내가 온전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해요. 근데 그 멘토라시는 분이 그 천국을 갔다 오셔서 한 가지만 예수님께 좀 물어봐 달라 그랬대요. 그 박 목사님이 한 가지만 예수님께 꼭 천국 가면 여쭤봐 달라고 누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자인지 알려 달라고. 그래서 갔다가 오셨대요. 그래서 그 멘토라는 분이 전도사님인데 다리를 져신대요. 그래서 볼품은 하나도 외모로는 그런 볼품 없으신 그런 분이고 다리도 저시는 그 여자분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나는 눈 오는 날 언제 내가 천국에 가게 될 거야." 했는데 그날 천국에 가셨대요. 그러니까는 좀 신뢰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천국에 가서 주님께 여쭤봐서 "이 땅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했더니 어떤 섬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5명을 데리고 신학교 졸업하고 거기 가 가지고 그리고 아직까지 그 소수 몇 분 데리고 목회하는 그분이 지금 "한국 땅에선 가장 큰 자이다. 목사님 가운데선 가장 큰 자이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신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섬에 들어갔는데 한 분 한 분 다 육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 할머니 데리고 이제 할아버지 모시고 목회를 하니 정말 자기 동기들은 막 큰 교회 막 청빙대 가고 막 이렇게 하니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래서 나가려 그러면은 막 할머니들이 붙잡고 성도님들이 붙잡고 권사님들이 붙잡고 "우리 어떡하냐."고 "가시지 마시라."고. 그런데 그래서 그곳에서 신학교 그 젊은 나이에 나와 가지고 아직까지 거기서 계속 목회하는 그가 가장 큰 자이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선 누가 큰 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요 그 한 영혼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지 마. 이 영혼들 위해서 천국 데리고 가." 그러니 거기서 젊은 그 청년 때부터 그냥 나이가 들 때까지 그렇게 목회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가 가장 큰 자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이 말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면 마음 안에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 안에 이제 온전한 주님 안에 조금씩 조금씩 더 천국이 점점 확대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5 절이요. 이제는 화목 제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화목 제물로 오셨잖아요.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화목 제물이 돼야 되고 우리가 화목 제물 예수님이 화목 제물 돼서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가 화목 제물을 드려라 하는데 우리 삶이 화목 제물이 돼야 되는 거죠.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목사님처럼 그 섬에 들어가서 한 평생을 그냥 그 섬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 뜻대로 내가 나가겠다고 난 도시에 나가서 나도 멋들어지게 나도 해 보겠다고 같이 내가 신학교 나는데 내가 굳이 왜 하냐고 그러는데 그냥 순종을 한 거예요. 천국에 가면 제일 큰 자가 될 것이다. 제일 큰 상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화목제물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이틀까지 그 화목제물은 기름만 받으시고 그리고 이웃과 나눠 먹는 거잖아요. 이웃과 나눠 먹는데 이틀을 넘기지 말아라. 이것은 뭐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나눠. 화목제물은 이웃과 나누는 건데 3 일, 4일 막 있어요. 뭐예요? 그거 하나님께 드리고 뭐 하는 거야? 자기 호주머니에 취해 갖고
나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이틀도 먹고 이거 내가 다 먹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양을 바쳤어요. 양을 바쳤는데 이거 우리 식구들하고 더 먹어야지. 고이고이 쌓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을 넘기면은 그러면은 "너희는 죄가 있는 거야." 하면서 8 절에요. "그것을 먹는 자는 이틀 넘긴 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나누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9 절 10 절에도요. "곡식을 거둘 때에 다 거두지 마. 그래서 이삭들 줍지도 말아라." 하고 "열매도 다 따지 마." 그리고 "가난한 자를 어려운 사람 거류민 민족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또 12 절에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마." 지금 10 계명 6 부터 10 계명까지 하시는 거죠. 그런데 5 계명까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했어요. 5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게 4 계명 그다음에 부모 공경하는 것까지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범주 안에 기본 틀이 돼야지 나머지 이웃을 향한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쭉 말씀하시고요. 17절 볼까요? 이제 이웃을 다 사랑하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고요. "너는 내 형제를" 17절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견책하라. 이것은요. 약하흐라는 원어를 써요. 올바르게 하다, 바로잡다, 바른 결정을 하게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이렇게 그 아버지한테 너무 무서워서 그냥 어떻게 한 깡패니까 깡패가 얼마나 무서워요. 칼을 꽂고서는 너 죽고 나 죽자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아내를 그렇게 때리고 막 힘들게 했던 것은요. 자기가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까 봐 어디만 나가면은 인제 무슨 바람필까 봐. 이래서 그렇게 때리고 못 나가게 하고 막 힘들게 했는데 결국은 인제 혼자서 마지막을 보내는 거죠. 아내도 떠나가고 혼자서 인제 그런데 그 딸이 그래도 아버지가 오셨을 때 잘 섬겨 드리고 해서 구원이 이루는데 바른 견책을 한 거예요. 바르게 정말 약하흐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진리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전하지 않아요. 왜요? 관계가 깨어질까 봐. 그리고 내 안에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한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든 삶이든 그냥 말씀하면 그대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거. 이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가장 큰 효도예요. 가장 큰 하나님께 효도도요. 화목제물 되는 거예요. "너가 죽고 이웃 살리고 와."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효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 부모님을 구원시키고 이웃을 구원하는 화목제물 되는 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거 3 일까지 두지 마. 하루에 다 못 먹어서 이틀까지는 다 먹어야 돼.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 나누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하십니다. 그래서 18 절 18 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마라." 원수 갚지 마. 몰라서 그런 건데 어떻게 예수님 없으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아버지가요. 이 딸이 팔짱 껴주니 아무도 아내도 도망가고 딸들도 아무도 안 그러는데 그래도 믿음 있는 이 사모님만이 그래도 사랑을 베푸니 그 마음이 다 녹아 가지고 눈물 흘리며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 있는 곳에 마귀가 떠나가거든요. 자기한테 어떤 자식 하나가 팔짱 껴준 적이 없고 손을 잡아준 적이 없는 거예요. 다 멀리하고 도망갔지. 그런데 가까이 가서 팔짱을 껴주니 그러니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고 원망이 많고 화가 나고 그러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냥 사랑해라 하고 정말 저는 이 말씀이 막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너처럼 좀 사랑하면 안 되겠니? 사랑해라. 구원이 있어. 사랑해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아들을 보내 주셨잖아요. "내 아들 보낼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그 사랑을 입은 자는 너희도 예수님처럼 화목제물이 되어라."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런데 이 본질을 내려놓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사람들 반열에 서서 넓은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천국을 못 누립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룩한 자로 살라고 오늘 말씀 주십니다.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시 찾으시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사랑해서 오직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여러분 한번 하라는 대로만 해 보세요. 여러분 감옥까지 가는데 뭘 못하겠어요. 그것이 살 길이고요. 이제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이 내일이고 또 모레가 되고 그냥 광야에 40년 내서 그냥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이 자녀가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부모가 바르게 사는 것을 보여줘야죠. 신앙생활이 이거야라는 것을 제발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여러분 그냥 먹고 살아요. 만나는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래서 광야에서 그냥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져요. 그 만나가 주님이셔요. 주님 안에 계시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의 생명을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건강도 책임져 주셔요. 너무 여러분 건강 산책하고 이런 건 해야 돼요. 이런 거는 결국 건강한 거 먹는 거, 야채 먹고 이거는 기본은 해야 돼. 기본은 우리가 해야 돼요. 제가 봤더니 기본은 해야 되는 거더라고. 안 하는 것도 망상이고요. 교만한 거였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지켜줄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일만 하면. 아니요. 내가 나쁜 걸 먹으니 병이 생기더라고요. 말씀 먹듯이 좋은 거 깨끗한 것들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비싼 거 말고요. 그냥 이렇게 먹어서 건강 유지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매여 있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매여 있는 자가 될 때, 결단할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못 산 걸로 완전히 회개하고 화목 제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결단하셔서, 어차피 여러분 모든 걸 계획했어도요, 코로나 걸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또요 한번 병 나면요 그냥 끝인 거예요. 사고 한번 나면요 아무리 계획해도 소용없어요. 기회 있을 때에 고난 당하지 마시고 순종하셔서 정말 축복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고난이 와야지 그때 다시 항복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있게 하셔서 더 이상 광야를 돌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녀는 부모를 그대로 따라가는데 싫어하면서도 그대로 따라가는데, 아버지 거룩한 산당에 내려갈 수 있도록 지금 오늘부터라도 정말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데 힘쓰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디테일하게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누려서 정말 거룩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 이웃들과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